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78년 되는 7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생일날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생일날이 되면 뭐 하죠? 케이크를 다른 것도 하지만 케이크를 사놓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벌스데이, 그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간혹 친한 친구 사이에 그렇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 조롱하는 것 같은 좀 부정적인 의미인데, 너무 친해서 너무 친한 사이에 아이들이 좀 장난기 있는 그런 마음으로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조롱하는 그런 좀 장난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잘 들어보면 여기에 생일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 태어났나, 왜 내가 생일을 갖게 되었나, 그 의미를 알고 그 태어난 의미와 목적에 맞게 살아가자, 이런 의미를 되새기는 날, 그날이 생일이라는 거죠. 교회 생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생겼나, 교회가 왜 존재하나, 그 생긴 이유, 존재 목적에 맞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왜 생겼을까? 교회는 제일 처음에 누가 만들었을까?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분,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사진을 하나 볼까요?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교회 건물이 생각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다음 그림 볼까요, 사진? 뭐예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언제 시작되었을까?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죠,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하신 분, 교회를 창립하신 분,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의 창립자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창립자, 교회 주인은 그 어떤 왕도 아니고, 그 어떤 권세자도 아니고, 그 어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 누구도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헌금 많이 낸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주인됨을 에베소 1장 22절에서는 머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머리가 하는 일이 뭐죠? 머리. 생각을 하고. 근데 머리가 혼자 생각만 하지 않죠? 뭐예요? 온몸에? 지시를 하죠. 명령을 해요. 통제를 해요. 그러면 온몸은 그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죠. 그죠? 항상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몸이 왼쪽으로 가요. 움직여라 그러는데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좀 비정상적인 몸이죠. 또 반대로 머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머리 말 안 들을래 하고 손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따르질 않아요. 그러면 그 몸은 어떤 몸이죠? 온전한 몸이 아니죠. 비정상적인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항상 누구의 지시대로, 누구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권한이, 주권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인 대신 머리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항상 다스리고 예수님이 주장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밀어내고 아니야, 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 할래, 내 마음대로 할래, 내 뜻대로 할래 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힘이 있다고, 막 권세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사람들 세력을 규합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바른 교회가 아닌 거죠. 그죠? 바른 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게 건강하고 바른 교회예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은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모든 사역과 봉사와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누가 나타나고 누가 보여지는 교회?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른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으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일반 건물도 그런 것처럼 교회도,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도 그 기초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어떤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여러분, 반석이 뭘까요? 반석은 다른 말로 하면 돌이죠. 돌인데 아주 크고 튼튼한 평평한 그런 반석을 말해요. 그러면 그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반석이 뭘까요?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말이 그 말 속에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고 교회의 교황이다, 일대 교황이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반석이다라고 기록한 것이 없고요. 그리고 실수 많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까지 들은 베드로가 반석일 리가 없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성경에서 반석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반석은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서는 이 반석을 터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터는 뭐죠? 집을 지을 때 그 기초를 말하죠. 기초 또는 기초석을 터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기초, 기초석,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반석 되시는 기초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데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예수는 누구라고요? 주다 그랬어요. 주라는 말은 영어로 롤드,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주권자, 통치자, 생사 여탈권을 가진 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주권자, 통치자, 생사 여탈권을 가진 자, 그가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다, 로마 황제가 주권자다, 통치자다, 생사 여탈권을 가진 자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러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한 거라고요? 아니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큐리오스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큐리오스다. 아멘. 그런데 지금 2층에서 딱 한 친구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어요. 우리 교회학교 대표 선수인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 해볼까요?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큐리오스다. 아멘. 그래요. 예수가 주예요. 또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구원을 하신 자라는 뜻일까요?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구원자,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뭐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를 가리켜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왕을 향해서, 황제를 향해서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당시 문화 속에서.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그 아들도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쉽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거의 목숨을 내놓고 고백하는 아주 엄청난 고백이었어요. 혁명적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랬죠. 지방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왜 이런 지명이 생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이 유대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 빌립인데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하고자 한 도시를 세우는데 그곳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거기다가 엄청난 큰 신전을 세워놓고 로마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로마 가이사에게 바친다는 이름으로 그 도시 이름을 그 황제의 이름 가이사 그리고 자기의 이름 빌립을 합해서 가이사랴 빌립, 빌립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바로 그곳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땅,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황제의 신상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주고 예수가 큐리오스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엄청난 각오를 한 거예요. 엄청난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황제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가치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업적, 성공,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황제의 가치관, 로마 제국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셨어요. 베드로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아주 웅장한 황제의 신상이 딱 있는 곳 앞에서 눈에 보이는 황제가 아니라 한 평범한 허름한 옷을 입고 목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 힘있고 돈 있는 자가 왕이요 권세자가 신이 되는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목소리가 별로 작네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아멘. 그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자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음부는 지옥을 말해요. 지옥의 권세.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영어 성경과 원문, 헬라 원문에 보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The Gates of Hell 나왔어요. 지옥의 문들, 음부의 문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음부에서, 지옥에서 문을 열고 이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막 나와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막 공격하면, 교회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져 버릴까요? 무너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시작된 이래 많은 공격과 위협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잡아 가두겠다, 죽이겠다, 협박을 하고 혼란을 주고 실제로 잡아 가두고 죽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혼란이 있을수록, 죽음의 위협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강성하게 교회는 커져가고 확장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음부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마귀 사탄이 작전을 바꿨어요. 아, 무조건 고난을 준다고, 환란을 준다고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네? 그래서 어떤 작전을 폈냐면, 이제는 살짝 유혹을 하자. 세상에 재미있는 것으로 막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살짝 거짓되게 만들고,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막 가져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세속화시키자. 그러면 교회가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순수성을 지키고 지금까지 더 크게 놀랍게 성장하고 확장을 이루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힘이,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마귀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여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함께하고 있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일치와 연합의 신비를 아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감히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힘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교회의 능력은 어떤 세상적인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문양을 멋있게 화려하게 해서 높이 건물을 쌓아 올린 그런 건물을 가졌다고, 교회가 막 돈이 많다고, 사람들 숫자가 많다고,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 나온다고, 막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개를 숙인다고, 그렇다고 그게 교회의 힘이고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중세시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긴 있었어요. 지금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그게 교회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교회의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그런 외형적인 힘이나 숫자에 있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함께 하는 교회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교회는 절대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해요. 불법이 합법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비진리가 진리를 위협하고, 가짜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쉼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병고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절대 그런 세상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위협과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놀라운 교회의 권세에 이어서 또 하나 교회 주신 놀라운 영광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도 그러니까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뭘까요? 열쇠꾸러미래요. 열쇠꾸러미. 열쇠들이 많이 있죠. 예.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갈 때 이제 세콤에서 장치를 해놓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이걸 딱 열면, 이렇게 대면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 집에 들어가는, 이걸 딱 대면 이제 집이 열려져요. 이것은 사무실 또 안에 들어가면 또 문이 있거든요. 그거 열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잘 알죠? 예. 차를 문을 여는 열쇠. 그러니까 이런 열쇠가 있어야 뭐 집을 들어가든 방을 들어가든 차를 들어가요. 이게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열쇠는 이렇게 열어주는,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뭘까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뜻하는데, 천국에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안식, 평강, 행복이 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유치부에서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 날마다 교회 와서 교회를 열심히 막 청소하고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큰 공을 세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유치부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죽으면 들어가요. 그랬어요. 죽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죽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살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 돈으로, 그 지식으로, 그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는 임마누엘 신비를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여러분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굳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런 임마누엘의 의식으로 사는 자, 그가 바로 뭐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면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절대로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런 자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런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는 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자,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는 자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도 밀, 하늘에서도 밀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베드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가리켜요. 근데 제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앞뒤 문장 17절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 20절에서 너희라고 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와 하늘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다시 말하면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국가에 맡긴 것이 아니라 어떤 UN 같은 국제단체에 맡긴 것이 아니라 NGO 같은 어떤 구호단체에 맡긴 것이 아니라 정치 집단에 맡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맡기셨다고요?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영향력 없는 존재인 것처럼 비춰질지라도 예수님은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메고 푸는 권세를, 열쇠를 바로 우리들에게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참 좋다, 그렇게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고 뭐로 그들의 삶에 매인 것들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에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복음이 뭐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생일 선물을 받으면 기쁜 소식일까요? 학교에서 점수를 100점 받으면 기쁜 소식일까요? 물론 일순간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영원한 기쁜 소식,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전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기쁨에 넘치는 모습으로, 행복에 넘치는 모습으로, 평안의 모습으로,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며 찬송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누가 봤죠? 간수장이 봤어요. 간수장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밖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몸인데도 내 마음에 늘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하고 기쁨이 없는데 저 사람은,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저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할까?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물었죠. 바울이요, 바울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자리에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와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슴속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하는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곳에 많이 있는데 친구가 그래요. 야, 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늘 얼굴이 밝아. 늘 네 모습에 기쁨이 넘쳐. 너는 늘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맨날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환하게 사는 거니? 그때 말하는 거예요. 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막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늘 즐겁게 살 수 있게 되더라고. 너도 예수 믿지 않을래? 그래, 나도 믿고 싶어. 자연스럽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로도 전할 수 있어요. 말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 가슴속에 매여 있는 것, 닫혀 있는 것,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천국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메고 푸는 권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천국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를 통해서, 도고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열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주고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고 좋아만 하고 자랑만 하지 말고 자부만 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기도함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안에는 참 기쁨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이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 마음에 문을 열어주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히 보여주는 거예요. 뭐로요? 삶으로. 여러분 삶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없다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있다면 보여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해 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고 인생을 지옥에 사는 것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비록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고난이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면 천국을 맛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만나면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다. 저는 오늘 비가 오는데도 여러 분들이 교회에 와서 막 이것저것 봉사하고 나누며 하는데 그 모습들이, 얼굴들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분 마음에 천국이 임했구나. 저절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교회 일을 하면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어요. 교인들끼리 먼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할 일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을 맞아서, 설립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그것이 가슴에, 얼굴에 나타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천국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